오늘 함께 읽은 말씀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복습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가 지으라.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가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니 나의 거처를 너희가 지어라.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필요하다.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사모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신다면은 내가 기꺼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들의 예물은 다 받으라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이들의 예물은 다 받아라. 반대로 얘기하면 억지로 내는 사람들 그거 갸우뚱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시다. 하나님은 성소를 짓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 예물이 어떤 것인가?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예물이다.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법칙을 이 예물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려라. 만약 너희가 기쁨으로 드리면 모든 착한 일과 모든 일에 넉넉한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놋도 바쳐라. 그런데 금과 은과 놋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한다고 했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은은 구속 사역을 말하고, 놋은 심판 사역을 말한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거는 7절인데 저만 읽었네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 바치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놋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는 배실. 여기 보면은 4절에서 5절, 4절 5절의 말씀은 성막의 덮개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의 덮개. 제일 첫 번째 덮개가 뭐냐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짠 덮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도 보여주고 막 그랬었어요. 성막의 덮개. 와, 미리 주문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나와버렸네요. 저기 보면은 첫 번째 실로 짠 덮개가 뭐냐? 여기 하얀색 이 바탕에, 하얀색 바탕에 청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또 자색도 있고, 붉은 실도 있는데 요 덮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쪽 면에 덮개. 이게 덮개를 걷어낸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덮개를 이렇게 커튼 마냥 밀어서 거친 거예요. 자, 두 번째 덮개는 뭐냐? 염소털로 만든 거라 했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세 번째 덮개는 뭐였어요? 순양 가죽인데 무슨 색깔로 물들였어요? 붉은색으로 물들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염소털.
그 다음에 요거는 해달가죽. 그래서 이 덮개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덮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은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 자세히 또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다 한번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막을 덮는 것과 함께 5절 말씀에 보면은 조각목과 또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을 드리라 말합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같은 시띠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나무들은 두껍게 자라나잖아요. 요거는 빼싹 말라서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각목은 우리 성도들이 닮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조각목은 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법궤도 만들고 이 성막의 기둥도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쓸 데가 많이 없어요. 태워지든지 아니면 조각목으로 사용되는데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잘 다듬어지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잘 다듬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등유와 간유는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기름에다가 향료를 섞거든요. 그럼 뭐냐면 성령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이게 기름은 성령인데 이 성령 안에서 향이 나온다. 성령 충만함을 의미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향할 향의 향품이다 그랬습니다. 분향은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다 그랬습니다. 성막에는 항상 이 분향, 이 연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연기를 가득 채워야 돼요. 저 분향할 향을 통해서. 이 연기가 꽉 차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질 않아요. 할렐루야.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이 꽉 차였죠.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에도 하나님이 연기 나는 화로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배우셨죠? 여러분, 연기는 기도의 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연기가 꽉 차지 않은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기도가 꽉 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분량이 꽉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7절 말씀도 읽어봐요. 7절 시작.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보석도 바쳐라. 보석. 호마노 보석이다. 이건 에봇이라고 우리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기 가슴에 붙인 게 흉패예요. 흉패. 저 흉패의 오른쪽에 보면 보석이 12가지가 있는데 저게 바로 호마노예요. 12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저 색깔의 보석이 다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12지파를 상징한다. 근데 12가지 저 색깔마다 다 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건 다 다룰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칠 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무까지조차도 다 얘기했어요. 금, 은, 놋, 구리 그것에서부터 실도 바치라고 그래라. 그 다음에 가죽도 바쳐라. 그 다음에 염소털도 바쳐라. 그 다음에 해달 가죽도 바쳐라. 바칠 게 많아요. 구체적으로 다 나열했어요. 이거 뭐냐? 형편대로 바치라 이거예요.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라도 구해다가 바치라 이거예요. 있는 사람은 금은 보석을 바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 내가 임할 성전이니까 너희가 다 힘을 합쳐서 바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 담당하는 게 아니고 십시일반 모든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 공간이 비로소 정말 우리 모두의 기쁨의 공간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임할 성소를 너희가 기쁨으로 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져라. 기쁨으로. 성전 건축할 때 기쁨으로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이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것이 성전 건축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성막 건축의 기본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소를 건축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업적이 기록되어지고 기념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런지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돈 많은 사람 아무 개가 져라 하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해야 되니까 그들이 져라. 그들이 져라. 그들 가운데 내가 임해야 되니까 그들 모두가 지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도 벽돌 한 장을 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애들도 교회당 와가지고 청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 교회 되고 우리 교회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되는 거예요. 성소라는 말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져라 했는데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성소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사교 집단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짓되 그냥 우리 이름을 걸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 주시면 주셨지 나한테 내놔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만은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몇 년? 40년을 공급해 주셨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마른 땅 지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가지고 싶은 의복과 금은 보화를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는 다 가져가게 해라. 그래서 의복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벌 가지고 싶으면 10벌 다 가져갈 수가 있었고, 금은 부화를 주인집 살림살이 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림살이가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거 원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받아가게 하셨는데 그 받아간 것을 결정적으로 써야 될 때가 있으니 그게 언제냐? 성소를 지을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거 다 가져가게 다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해야겠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겠으니 나의 거처는 너희들이 좀 지어보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시려면 내가 지어야 합니다. 내가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분은 걱정부터 드는 분이 있는가 봐요. 지은 죄가 많아서 주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오심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내가 보여주는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지어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생각에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 편한 대로 하자,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 만나러 다닙니다. 맞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다니십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성막을 왜 지었을까요? 제사 드리려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림으로 다 배웠잖아요. 성막의 모형도에 대해서. 그러면 성막을 지어서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는 왜 드립니까? 제사는 왜 드려요? 제사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인생들의 죄를 씻는데, 어린 양의 피는 인생들의 죄를 씻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이 피의 효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집에서부터 끌고 갑니다. 멀리, 집이 멀리, 저 멀리 부산 같은 데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돈을 들고 와요. 돈을 들고 와서 성전 앞에 있는 이 환전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다가 성전 돈으로 재물을 사요.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섭니다. 서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왔는데도 그 말씀을 명령으로 지키기도 싫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단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단절됐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죄를 제사장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하고 지금 단절됐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물을 어린 양을 끌고 왔습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제사장 앞에서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천주교 말로 하면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해성사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할 때 제사장이 그 고백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손은 어린 양에다 얹고 한 손은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 머리 위에다가 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였고 이런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 양에게 죄가를 옮겨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죄인이 보는 앞에서 그 어린 양의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정말 괴로워하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그 목에서 그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대야에다 받아서 그 피의 반은 어디다가 부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단에다가 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피를 그 사람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게도 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어린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요 화목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성막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어도 그가 고백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고 없었던 일처럼 살고 있다면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나의 변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이 안타깝고 이 애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정신 차려서 들으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장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회개하러 가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부터 어린 양 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자기 재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오늘 무슨 말씀일까? 기대감도 좋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결케 되어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장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막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대로 지어라. 이 모양대로 지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제단 모양대로 물두멍 모양대로 불쏘시개 모양대로 지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것을 본 일 외에는 행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 것을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어디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것은 어디에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걸 가져다가 모세를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에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벌써 성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새벽에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로마서 말씀에 볼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창세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 할렐루야. 하늘에 있었대잖아요. 모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1500년 전이, BC 1500년 전이 모세 시대 때예요. 근데 모세 시대 때 성막이 온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원한 시간 속에 이거를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인생을 즉흥적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걸 가져다가 하늘에 있는 그대로 여기다가 이식을 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다는 거는요,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있었다는 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선악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선악과. 거기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이 나오기까지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과 따먹을 것까지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이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희생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부터 디자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로마서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의 은혜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그림자,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다 예수를 증언하는. 아멘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영원한 시간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성막을 이 모세 시대 가운데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주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위해 저 영원한 시간 속에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희생하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벌써 구원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하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형을 딱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걸 딱 열어가지고 모세에게 보여주고 이대로 지어야 된다. 이대로. 그럼 며칠 동안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가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막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막은 주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게 성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였다는 증거가 뭐냐?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무릇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해라. 보여주는 대로 다 지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본 것만 행한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만 말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아버지 일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DNA가 나타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지어야 되듯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이거 뭐 천 가죽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재질로 해봅시다. 제가 더 좋은 재질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 건축은 제가 또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애굽에서 배운 게 경영학 건축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학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편안히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이 편안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소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뭐처럼?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자, 더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산 돌을 믿는 자, 산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너희가 산 돌처럼 신령한 집을 지어봐라. 여러분, 산 돌이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산 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라는 거는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죽은 돌이에요. 무슨 돌? 죽은 돌. 그건 말씀이 살아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그 말씀을 저주하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고기 덩어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죽은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 산 돌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 되시려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고 부활을 못 믿습니까? 살아나신 것까지,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까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까지, 그것이 산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병이 들었어요. 죽을 날이 다가와. 산돌을 믿은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죽음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 속에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이 믿음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산돌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살아있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먹을 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것을 같이 먹고 주님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은요, 예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떡을 찢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라 그랬어요. 잔을 따라주면서 이 잔은 내가 흘리는 보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생명 주시고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랑 주님하고 같이 살고 같이 먹는 데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넘어서서 네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산 돌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이거 덮으면 그냥 책이에요.
열어놓으면은 장식품이에요. 읽고 믿어야 내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고 믿을 때, 듣고 믿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라났느냐? 말씀을 들어먹질 않아요. 들으면은 믿어야 되고, 믿으면은 자라나게 되고, 믿으면은 행하게 되는데, 이거 행하는 데까지 가다가 기운 없어서 다 말씀이 죽어요.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 은혜가 임해요.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성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대요? 예? 그 사람 멸해버린대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성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린대요. 따라합시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그럼 성전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움지구촌교 예배당도 성전이죠. 응?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이, 너의 믿음이 신령한 집이 되고 너의 육신이 성령을 담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몸을 마음대로 굴려먹는다. 이 몸을 마음대로 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내 마음에 한 법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법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선한 법이 있는데 내 육체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 선한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여러분이 편드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인데 영에 속한 성령이 원하시는 거를 쫓지 않고 자꾸 육적인 편리함과 육적인 것들, 육적인 정욕과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욕망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해. 성령은 말씀 봐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성령은 거룩해라. 이게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기 싫어. 말씀 보기도 귀찮아. 전도하기도 귀찮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줄여갑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삶의 분량과 질량,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분량과 질량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없어졌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사는데 바쁘고 놀고 쉬기 바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분량을 채웠느냐?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죽기 사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발각되고 발견되면 붙잡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소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드려라.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보여준 대로만 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모세 시대 때는 성막으로 오시고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우리가 이 믿음의 수준을 어디다 놔야 되느냐? 성막의 수준, 그리스도의 수준, 하늘의 모형, 하늘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수준을 높입시다. 수준을 높입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모신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 가지고 달려들어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을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건강을 가지고 와가지고 건강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관계를 가지고 와서 관계를 흔들어 버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돌이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